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불선언 월호입니다. 자, 다 같이 합장하시고 먼저 마하바냐 바라밀 10번 저하고 같이 염하겠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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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바냐 바라밀. 아바타로 분리하고 바라밀로 전환하여 행불로 함께 나누니 나도 해탈 너도 해탈 모두 해탈. 해탈하세요. 자, 오늘은 아바타를 통해 진짜 나를 찾는 아바타 마음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아바타를 통해서 진짜 나를 찾는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몸과 마음은 진짜 내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바타다 이 소리입니다.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그럼 진짜 나는 뭐냐? 관찰자가 진짜 나다. 결론부터 아주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관찰자가 진짜 나. 그럼 관찰자는 도대체 어떤 거냐? 이것은 우주 전체다. 자, 그래서 이 아바타 마음 수업의 핵심은 아바타 명상이라고도 하고, 제가 뭐 아바타 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바타로 분리한다. 분리한다는 건 뭐냐면, 이 몸과 마음은 아바타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아바타로 관찰하는 순간 나는 관찰자 입장에 서게 돼요. 그게 바로 분리하는 겁니다. 내 몸, 내 마음이 아니라 아바타 몸, 아바타 마음이라고 관찰하는 순간 관찰자 입장에 서게 되죠. 그게 바로 분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바라밀로 전환하여. 바라밀은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마하바냐 바라밀. 크고 밝고 충만하다. 이 몸이 나다라고 생각하고 이 마음이 나다라고 생각하면 작고 옹졸하기 짝이 없죠. 그러나 관찰자가 진짜 나다. 그럼 관찰자는 어떤 거냐? 크고 밝고 충만하다. 이걸 연습하는 게 바라밀 명상입니다. 그 다음에 행불로 함께 나누니. 그건 세 번째 행불 명상이죠. 그래서 이 아바타 명상과 바라밀 명상을 나도 연습하고 남과도 공유하는 거. 이게 바로 행불 명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3대 명상 또는 세알의 약이라고 하죠. 이 세알의 약을 통해서 나도 해탈하고 너도 해탈하고 결국 인류 모두가 해탈하는 그날까지 이거를 꾸준히 정진해 나가면 나도 좋고 남도 좋고 인류 모두에게 좋은 거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세 가지 트리 메디테이션인데 세알의 약이라고도 해요. 이거 인류를 해탈로 이끌어주는 최고의 알약이다. 그래서 세알의 약, 아바타 환, 바라밀 환, 행불 환이라고 그러죠.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아바타 환, 이제 첫 단계가 아바타 명상입니다. 그 대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뭐 가능하면 또 실습까지 한번 겸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야신경의 그 첫 대목이 있어요.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 몸과 마음 아바타라 관찰하고 모든 고통 벗어났다. 이걸로 끝입니다. 우리 반야신경 많이 외우죠?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마하바냐 바라밀의 핵심을 설한 경전이다. 팔만대장경의 핵심이 마하바냐 바라밀이고 마하바냐 바라밀의 핵심이 반야신경이에요. 반야신경의 핵심이 바로 첫 줄에 있습니다.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 따시 조교 노원계공 도일체 고액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에서 끝나버려요. 불교의 모든 핵심이 여기서 끝납니다. 관자재 보살이 관자재 보살, 관세음 보살 같은 분입니다. 아발로키테 슈아라가 원래 산스크리트어인데 이거를
어떤 분은 관세음보살이라고 번역했고 어떤 분은 관자재보살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깊은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 조견 오온계공 몸과 마음 아바타라 관찰하고 도일체고액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 쉽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비결 간단해요. 몸과 마음을 아바타라고 관찰하면 된다 이거예요. 몸이 아프다. 아이고 내 몸이 아파. 이러면은 내 몸이 아픈 거죠. 아바타가 아프구나 하면은 아픈 건 아바타가 아픈 거고 내가 아니에요. 나는 관찰자예요. 이게 바로 분리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정말 그 반야신경이 첫 줄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 몸과 마음 아바타라 관찰하고 모든 고통 벗어났다. 요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거는 뭐 우리가 이 불교를 믿는 불자라면 이거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다른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불교의 핵심. 왜? 부처님 출가 동기 자체가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출가하신 거예요. 부처님의 화두는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비결을 찾아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찾아내신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태어날 때 누가 태어난 거예요? 아바타가 태어났다. 늙을 때 아바타가 늙어간다. 아플 때 아바타가 아프구나. 죽을 때도 아바타가 죽는구나. 이렇게 관찰하면 모든 몸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돼요. 왜? 더 이상 나의 고통이 아니에요. 아바타의 고통이고 나는 관찰할 뿐, 바라볼 뿐 관찰자가 되는 거죠. 마음의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탐욕이 일어난다. 아바타가 탐욕이 일어나는구나. 화가 난다. 아바타가 화가 나는구나. 근심 걱정이 밀려온다. 아바타가 근심 걱정하고 있구나 하는 순간 탐진, 치, 삼독은 아바타의 몫이 되는 것이고 나는 관찰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세음보살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 비결입니다. 우리는 관세음보살 기도를 많이 하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지만 관세음보살님이 뭐라고 그러면 답변을 하시냐? 그래, 몸과 마음 아바타라고 관찰해라. 이렇게 답해 주십니다. 네. 내가 내 몸과 마음을 아바타라고 관찰하는 순간 모든 고통은 더 이상 나의 고통이 아니라 아바타의 고통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몸과 마음이 아바타냐? 아바타는 본래 범어예요. 인도 고전어인 산스크리트어입니다. 아바따라 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어를 갖다가 영어에서 쓴 거예요. 어떤 분은 뭐 영어인 줄 알지만 뭐 아바타는 영어죠. 그렇지만 아바따라라고 하는 오리지널 원래 용어는 범어예요. 분신, 화신 이런 뜻입니다. 진짜 몸이 아니라 분신, 화신 이거죠. 요새도 뭐 저기 청소년들 게임할 때 메타버스 속에 들어가서 자기 아바타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뭐 게임도 하고 뭐 별짓 다 하잖아요. 그게 바로 분신, 화신이에요. 관찰자는 따로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몸과 마음이 아바타냐? 요새 양자역학이 아주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양자역학에서 이걸 밝혀냈어요. 몸이라는 거, 이게 실체가 없다. 텅 비어 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거를 반야신경에 나오는 말인데 김상욱이라는 이 물리학자가 김상욱의 양자 공부라는 책에 이 말을 써놨어요. 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물리학자가 스님들보다 더 잘하는군. 이 몸뚱이가 아바타라는 걸, 텅 비었다는 걸,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걸 뭐라고 써놨냐면요. 서울 같은 대도시 중심에 농구공만한 원자핵이 있고 자, 이 자리에 원자핵이 농구공만 하다 칩시다. 원래 원자핵은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하여튼 그걸 뻥튀기 해서 농구공만 하다고 쳐요. 도시 외곽에 전자 하나가 홀로 외로이 날아다니고 있는 것이 원자의 모습이다. 예. 원자핵이
요만한 게 지금 여기 있다면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있는데 전자는 저기 강남역, 저기 영등포역 거기에 탁구공보다 더 작은 아주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전자가 홀로 떠 있어요. 그게 원자의 구조입니다. 중간에는 다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어요. 그 원자들의 모임인 거예요, 이거. 예. 근데 그러면 이게 차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지금. 그 왜 그러냐? 가시광선이 전자를 못 뚫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텅 비어 있는 부분이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차 있는 걸로 보일 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착시 현상입니다. 착각이에요, 착각. 그 우리의 진짜 모습은 여러분들 엑스레이 찍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허옇게 나오죠. 좀 구멍이 숭숭 뚫리고 허옇게 나오고 해골하고 뼈다귀만 이렇게 윤곽이 보이죠. 그거에 가까운 거예요. 이거 지금 보는 건 다 착각이고 착시예요. 저는 지금 의자 위에 붕 떠 있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게 다 진짜 있는 게 아니에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원자로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 몸은 사실상 텅 비어 있다. 다른 모든 물질도 마찬가지다. 재물에 욕심을 갖지 마시라. 모두 비어 있는 것이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자, 앞으로 물리학이 발달하면 뭐 굳이 반야신경 안 읽어도 돼요. 그냥 물리학에서 이거를 그냥 과학적으로 다 증명해내고 있어요. 모든 것은 텅 비어 있다. 쉽게 말해서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바타다 이 소리예요. 분신, 화신, 실체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얼마 전에 아바타라는 영화가 나왔죠. Enter the World 아바타.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세상, 여러분은 다 아바타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저도 아바타, 여러분도 아바타예요. 아바타가 아바타에게 법을 설하고 있구나. 이거죠. 예. 자, 우리가 그러니까 이 반야신경의 첫 대목만 유의하면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거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비결. 너무 간단하죠? 이것만 알면 된다. 뭐냐?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아바타가 아프구나. 아바타가 근심 걱정하는구나. 이렇게 관찰하는 게 바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 단추입니다. 따라서 모든 고통은 우리에게 주는 큐사인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큐사인. 그러니까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러지 말고 고통과 근심 걱정이 밀려오면은 이거 나보러 관찰하라는 큐사인이구나. 우리 영화나 드라마 찍을 때 준비하고 있다가 감독이 큐 하면은 그때부터 딱 시작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고통이 딱 밀려왔다. 아이고 다리가 아프다. 얼른 아바타가 다리가 아프구나. 걱정이 밀려온다. 아바타가 걱정이 밀려오는구나. 이렇게 관찰을 하라는 큐사인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 사바 세계는 고통이 없을 수가 없어요. 사바라는 말도 역시 사하라는 범어, 산스크리트에서 온 말이에요. 인고토, 고통을 견뎌가는 세상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바 세계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극락정토가 아니에요. 사바예토예요. 사바예토에 살면서 고통과 근심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마치 나무 위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 연목구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과 근심을 당연한 걸로 쳐야 돼요. 이 태어남과 죽음을 당연한 걸로 쳐야 돼요. 죽음이라는 것을 뭐 기이한 현상으로 보고 사는 것을 당연하다고 보는 것은 가치관이 전도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가 아바타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게 바로 명상이고 아바타 입장에서 몸과 마음을 아바타로 관찰하는 거. 관찰자 입장에서 그게 명상이고 관찰자를 관찰하는 거. 요거를 우리가 참선이라고도 하고 행불 명상이라고도 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명상, 참선하는데 명상하고 참선이 뭐가 다르냐?
관찰하는 건 똑같아요. 기본적인 것은. 그러나 관찰 대상이 다른 거예요. 일반적인 명상은 몸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는 게 명상. 참선은 뭐냐? 몸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는 관찰자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근본적이죠. 그래서 이것은 참선이라고도 하고 저는 이것을 행불명상이라고 그래요. 현대인들이 명상이라는 단어에도 익숙하니까 굳이 명상의 범주에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자면 행불명상이다. 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전하는 것을 직접 보거나 느낀 적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전혀 안 돌고 있죠. 지구가 지금 돌고 있다고 자전? 뭔 소리야? 공전하고 있다고? 전혀 못 느껴요.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직접 보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태양계 밖으로 나가서 봐야 돼요. 지구는 물론이고 태양계 밖으로 나가서 봐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스스로 자전하면서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양계 밖으로 안 나가본 사람은 본 적이 없죠. 그런데 믿고 있잖아요. 본 적도 없고 느낀 적도 없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믿는 거예요. 이 지구의 자전 속도가 어느 정도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왜 차를 몰고 고속도로 달릴 때 고속도로 가면 보통 100km 이상 달릴 수가 있죠. 그 좀 과속하면 150까지 달리죠. 한 150만 달려도 엄청 빠르죠. 샥 하는 속도에. 느껴지죠? 빠르다는 게.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150km의 10배예요. 1500km입니다. 1시간에. 어마어마한 속도로 자전하고 있어요. 공전 속도는 또 얼마인 줄 아세요? 공전 속도는 빛의 속도의 3분의 1이에요. 10만 킬로미터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전 공전 속도를 갖고 확 가고 있는데, 움직이고 있는데 전혀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감각, 느낌을, 경험을 믿지 말라 이거예요. 믿을 수 없어요. 이거 믿으면 안 돼요. 이게 왜 있지 왜 없어? 이게 왜 아바타야? 이게 왜 텅 비었어? 이거는 여러분의 착각, 착시예요. 텅 비어 있다니까요. 지구가 지금 1500km의 속도로 자전하면서 10만 km의 속도로 공전하고 있다니까요. 못 보고 못 느끼잖아요, 여러분, 전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낌, 시각, 감각, 경험,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되어 있어요. 제가 마음 공부를 한참 할 때 처음으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학교에서 배우고 사회에서 배운 모든 것들은 거꾸로 해도 다 맞구나.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착각이에요. 착시. 어떤 사람은 나는 본 것만 믿고 듣는 것만 믿어.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지금 보냐고, 느끼냐고. 여러분이 만약에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이 자리에 앉아서 직접 느낄 수 있다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요. 그걸 못 느끼면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어마어마한 속도로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혀 못 느끼잖아요. 그럼 뭘 믿어야 되냐? 여러분들이 과학자의 말을 믿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불자고 불교인이라면 부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각과 경험을 믿어서는 안 되고 부처님 말씀을 믿어야 된다. 부처님 말씀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보고 듣는 게 금강경이죠. 금강경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역여전 응장여시관. 모든 존재는 꿈, 아바타, 물거품, 그림자, 그리고 이슬, 번갯불과 같다. 응당 이와 같이 관찰하라. 이렇게 나와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금강경을 읽는 사람은 많은데 금강경의 내용을 믿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거는 금강경을 실천 못하는 거죠. 백날 읽으면 뭐합니까? 이거 모르면 소용없어요. 금강경의 맨 마지막 계속 나오잖아요. 일체유의법. 모든 존재는 여몽환포용. 몽, 꿈과 같고 환. 이 환이라는 말을 옛날에는 헛개비라고 번역했어요. 헛개비. 실체가 없는데 뭐가 보이긴 보여. 이걸 환영, 환상, 헛개비라고 번역했는데 헛개비라고 번역하면 요새 사람들 잘 몰라요. 무슨 말인지. 젊은이들 특히 몰라요. 이걸 현대어로 제가 번역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바타예요. 아바타 한자입니다, 이게. 환영, 환상, 헛개비. 실체가 없이 모양만 보이는 거. 이게 아바타죠. 그래서 모든 존재는 꿈, 아바타,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불과 같다. 응장여시관, 응당 이와 같이 관찰해라. 불교는 관찰의 종교예요. 금강경의 핵심이 결론이 그거예요. 관찰을 해라 이거예요. 관찰. 그럼 어떻게 관찰하냐? 모든 존재가 아바타라고 관찰해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 나도 아바타, 너도 아바타, 부처도 아바타, 중생도 아바타. 이 소리예요, 금강경이. 그래서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 만약에 모든 상이 모양 있는 것이 다 아바타라고 보면 열애를 본다. 범소, 유상, 계시, 허망. 모든 상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 왜? 아바타니까. 금강경 사국에는 아바타라는 말을 알아야 풀려요. 바로. 그래서 이와 같이 관찰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겁니다. 수행은 뭐 가부좌 들고 선방에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실생활에서 오히려 더 잘 돼요. 왜? 실생활에서 부딪히잖아요. 나를 갈구는 사람, 부딪히는 사람, 되는 일도 있지만 안 되는 일도 있고, 부딪히는 사람도 있고, 싸우는 사람도 있고, 이럴 때, 아바타가 부딪히고 있구나. 아바타가 내적 갈등을 겪고 있구나.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예요, 막. 관찰이 수행이에요. 마음 공부, 불교는 마음의 종교다.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저도 한때 마음 공부라는 말은 맞는 것 같고, 그런데 마음 공부를 그러면 어떻게 하지? 마음 공부는요, 관찰하는 게 공부입니다. 수행은 관찰하는 게 수행이에요. 자기 마음을 관찰해야 되는데, 이걸 내 마음이다라고 관찰하면 수행이 아니에요. 아바타 마음으로 관찰해야 돼요. 자, 만물은 원자의 집합이라고 그랬죠? 원자의 크기는 100억 분의 1m. 너무너무 작아서 어떻게 측량이 안 돼요. 사실 계량이 안 돼요. 하지만 억지로 말을 붙이자면 100억 분의 1m. 쉽게 말해서 원자를 동전만하게 확대하면 진짜 동전은 지구의 크기와 같아요. 그 중간은 다 텅 비어 있어요.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면 우리 인류의 인구가 지금 75억에서 이제 80억으로 가고 있다 그래요.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 인류 75억 인간의 원자 있죠, 원자. 그 텅 빈 부분 빼고 원자만 모아놓으면 얼마나 크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온 인류를 합친, 온 인류의 원자 핵을 합친 크기. 그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각설탕 하나만해요. 요만하다는 거예요. 75억 인구를 다 합친 게 원자가. 그만큼 다 비어 있다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데 우리는 이게 차 있는 걸로 착각, 착시 현상에 살고 있다. 그래서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나도 아바타, 너도 아바타, 부처님도 아바타, 중생도 아바타. 다 아바타예요. 일찌감치 불교에서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진짜 부처고 원만 보신 노사나불과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 불은 아바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금강경에 야기색견화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계속 나오잖아요. 만약에 몸뚱이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면 이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열애를 볼 수 없어. 왜? 몸뚱이나 음성은 다 아바타다 이거예요.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 불. 화신, 아바타. 서가모니 불도 아바타예요. 그러니까 천백억 화신, 분신을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일 확률은 99.999999%다.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이다. 모의 실험. 일 확률이 99.9999%다.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이죠. 과학자들의 얘기를 들어서 하는 소리죠. 그러니까 나도 아바타, 너도 아바타고 이 세상은 메타버스다 이거예요. 가상현실. 우리는 지금 가상현실 속에서 시뮬레이션 중인 아바타예요.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보는 게 아니에요. 시뮬레이션이란 말은 모의 실험이라는 소리인데 그러면은 뭐를 실험하는 거냐? 실험 결과가 뭐를 지금 바라는 거냐? 해탈 실험입니다. 네. 나도 해탈, 너도 해탈, 모두 해탈한 날이 언제 올 것이냐? 모두 해탈하는 날 이 시뮬레이션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 속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추구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해탈하는 게 바로 시뮬레이션의 종식입니다. 실험실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관찰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니까 그냥 뭐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어쨌든 뭐 이쪽에 집중을 하는데 물론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면 좋죠. 하지만 그거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인생의 하나의 방편이죠. 목적은 해탈이에요. 중요한 건 해탈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개송에 나도 해탈, 너도 해탈, 모두 해탈. 이게 바로 인생의 목적이에요. 내 인생의 목적은 해탈이다. 이렇게 정해야 돼요. 내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 이거 첫 단추부터 잘못 친 거예요. 행복은 불행과 같이 다니게 돼 있어요. 손바닥과 손등과 같아요. 손바닥이 없는 손등이 없고 손등이 없는 손바닥이 없어요. 행복, 불행. 행복, 불행. 많이 보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저 꼭대기까지 최고위직까지 올라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려와서 저 깜빵으로 가고 자살하고 뭐 많잖아요. 지금 눈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그런 현상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 진정한 행복은 해탈이다 이거예요. 이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는 게 진정한 행복이지 좀 복된 윤회? 좀 박복한 윤회? 이거는 그냥 윤회일 뿐이에요. 마치 저 우물물 깃는 두레박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열심히 돌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살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사는 게 다람쥐가 쳇바퀴 아무리 열심히 돌면 뭐합니까? 거기서 계속 도는 거예요. 그냥 죽어라 하고 돌다가 죽어요. 다시 태어나서 또 죽어라 하고 돌다가 또 죽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걸 나와야 돼요. 거기서 쳇바퀴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게 바로 해탈이에요. 자기 혼자 힘으로는 어려워요. 하지만 불보살님께서 또는 계송을 통해서 문을 열어줍니다. 이게 문을 열어주면 나와야 돼요. 줄, 탑, 내 인생의 목적은 해탈이다 하는 인을 먼저 세워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부처님의 가르침, 계송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줄, 탑, 동시가 돼서 탁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나옵니다. 여러분 혼자 힘으로 나오기 힘들어요. 예전부터 많은 분들이 수다원, 사다, 마남, 아라한, 보살도를 닦게 된 결정적 동기는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계속.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을 믿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을 믿지 마라. 부처님 말씀을 믿어라. 부처님 말씀의 핵심은 개송이다 이거예요. 제가 한 20년가량 전법을 열심히 하면서 얻은 결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초기 불교 108개송을 모아서 붓다의 노래, 대승불교 108개송을 모아서 담마의 노래, 서운불교 108개송을 모아서 승가의 노래, 책을 만들었어요. 개송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어요. 사리자, 목걸련, 전부 개송을 통해서. 사리자 부처님의 지혜 제1의 제자인데, 지혜 제1의 제자인 사리자도 붓다의 개송을 만나지 못했다면 수다원과조차 얻지 못했을 것이다. 부처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리자도 그런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제가 금강경, 반야신경, 개송을 지금 위주로 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송을 만나야 해탈이 가능합니다. 내 노력은 줄, 개송은 탁. 이게 만나야 줄, 탁, 동시가 돼야 깨어나는 거예요. 뿅아리가 알껍질에서 벗어나듯이 안목이 한 번씩 높아지는 거예요. 안목을 높여야 돼요.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5가지 안목. 육신의 눈만 믿고 사는 사람은 유관에 사는 거예요. 이게. 난 눈으로 본 것만 믿어. 내가 들은 것만 믿어. 이게 유관인 차원이에요. 차원이. 그 위에 올라가면 천안. 신의 안목, 정신의 안목. 그 위에 해안, 색즉시공을 보는 눈. 그 위에 법안, 공즉시색을 보는 눈. 그 위에 불안, 부처님의 안목, 색즉시색을 보는 눈. 이게 안목을 높이는 게 인생의 목적이 돼야지 자기 안목을 채우려고 하면은 인생이 업그레이드 안 됩니다. 잠시 올라갔다 또 떨어져요. 잠시 올라갔다 또 떨어져요. 여러분들 유명한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 아시죠? 안젤리나 졸리가 평생을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어려서부터 일찌감치 부모가 이혼을 하고 또 자라면서도 자기 유난히 팔다리가 가늘어. 그 다음에 입술이 두꺼워. 이게 다 컴플렉스였어요. 아, 나는 왜 일찌감치 부모가 이혼을 했어? 나는 왜 이렇게 팔다리가 가늘어, 남들보다? 나는 왜 이렇게 입술이 두터운 거야? 이런 게 다 컴플렉스예요. 열등의식. 그래서 평생을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실제로 약도 먹고 무슨 자해도 하고 다 했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촬영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화 툼레이더를 촬영하러 앙코르왓에 갔죠. 거기 가서 아이들을 봤는데 아이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천진난만하고. 뭐지? 얘네들 내가 어렸을 때보다 훨씬 못 살고 그중에 부모도 다 전쟁도 나고 이래가지고 부모가 다 없는 아이, 부모 중에 하나만 있는 아이, 무슨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아이, 자기가 보기에는 얘네들이 불행해야 마땅한데 왜 저렇게 행복하게 살지? 하고 그거를 궁금해하다가 마침내 불교를 만나서 불자가 됐어요. 가치관이 전환된 거예요. 우울증에서 해탈했어요. 여러분들 해탈이라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는데 해탈 어렵지 않아요. 부분 해탈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통해탈은 좀 어려워요. 통해탈도 사실 몸과 마음은 아바타, 관찰자가 진짜 나 하면은 통해탈 되는 거예요. 연습하면. 부분 해탈은 더 간단해요. 담배 없이 못 살아 하던 사람이 담배 끊으면 담배로부터 해탈한 거예요. 술 없이는 막 못 살아 하던 사람이 술 없이도 잘 살고 있어요. 그럼 술로부터 해탈한 거예요.
그대 없이는 못 살아 하던 사람이 그대 없어도 잘 살아. 아니, 그대가 없으면 더 잘 살겠어. 뭐 이러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대로부터 해탈한 거예요. 해탈이라는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해탈 못 해요. 해탈 쉬운 거야. 누구나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일단 이렇게 자신감을 가져야 해탈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해탈은 몸 해탈, 마음 해탈이에요. 몸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에서 해탈하는 거. 방법 가르쳐 드렸죠?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하는 순간 몸과 마음에서 해탈해 버리는 거예요. 원리는 쉬워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연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 수행 과정은 필요합니다. 그건 여러분 각자의 몫이에요. 밥상을 차려주고 음식을 차려주는 것까지는 제 몫이지만 그것을 먹어서 소화시키는 건 여러분 몫입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그래가지고 안젤리나 졸리가 야, 깨달은 게 고통 없이 진전 없다. 이거예요. No stress, no progress. 스트레스가 없으면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없기를 바라지 마세요. 스트레스는 자기 발전의 원동력이에요. 스트레스가 있어야 사람은 관찰을 하게 돼 있어요. 스트레스가 없으면 관찰을 안 해요. 그래서 천상세계에 가면 수행이 잘 될 것 같지만 훨씬 안 돼요. 인간 세계가 제일 잘 돼요. 왜? 천상세계는 스트레스가 별로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수행을 안 해요. 그냥 환희동산에서 즐겁게 노는 뿐이야. 이 세상에서도 왜 아주 부자고 뭐 걸릴 게 별로 없는 사람은 수행 안 하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발전의 원동력이다. 오는 스트레스 막지 말고 가는 스트레스 잡지 마라. 다만 관찰할 뿐. 이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행복은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현재의 선택이다. 이런 말들. 행복을 미래의 목표로 삼는 순간 현재는 불행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을 목표로 삼지 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다만 아바타로 바라볼 뿐 하는 순간 해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자,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이 아바타 명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울 보듯 영화 보듯 강 건너 물 구경하듯 대면에서 관찰하되 아바타라 바라보세. 이겁니다. 모든 현상을 아바타의 현상으로 거울 보듯이 영화 보듯이 강 건너 불 보듯이 아바타로 관찰하면 그게 바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 단추예요. 마치 드론을 띄워놓고 드론의 입장에서 자기를 보듯이 보는 거예요. 요새 이제 앞으로 발달하면 1인 1드론 시대가 온다 그래요. 사람마다 자기 드론 하나씩, 마치 요새 휴대폰 하나씩 가지고 다니듯이 드론 한 대씩 띄워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론의 입장이 돼서 이 몸과 마음을 아바타로 관찰하는 겁니다. 최고의 방법이에요. 화가 날 때 화는요, 참으면 병이 되고 터트리면 업이 돼요. 싸움박질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참어도 안 되고 터트려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관찰하면 사라진다. 저도 가끔 뭐 화날 일이 생겨요. 뭐 선원도 운영해야 되고 뭐 또는 뭐 운전할 때 또 깜빡이도 없이 갑자기 끼어드는 차 뭐 이러면 딱 화가 올라오려 그러죠. 이런 하면서 이제 쌍시옷이 나오려 그러면 얼른 제가 그럽니다. 아바타가 성질이 날라고 하는구나. 아바타가 화를 날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몇 번 하면요. 쫙 수그러들어요. 왜 그럴까요? 화는 아바타한테 맡겨놓고 나는 관찰하고 있으니까. 이게 초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초점이. 기가 막힌 일상생활에서 닦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너무나 애착하게 됐어. 원래 애착을 하게 되면
괴로워져요. 이 마음은 머물러서는 안 돼요. 금강경에서 그러잖아요. 수보리가 부처님, 이 마음을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닦아야 됩니까? 어떻게 항복받아야 됩니까? 하고 질문할 때 부처님 뭐라 그러세요? 항복?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마음하고 싸우면 안 돼. 그 허상인데 허상하고 싸우면 백전백패지. 그냥 관찰해. 이게 바로 항복의 비결이에요. 또 머물러? 머무르면 안 돼. 머무른다는 건 애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 그냥 강물이 흐르는 강물처럼 강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볼 뿐. 이게 바로 금강경의 수행법이에요. 그래서 걸어갈 때는 뭐라고 관찰해요? 걸어간다. 저희가 행주좌와 네 가지 선을 하는데 행선, 주선, 좌선, 와선. 저는 이거 할 때마다 행선할 때는 아바타가 걸어간다 라고 시작해서 걸어가라 그래요. 주선할 때는 아바타가 머무른다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좌선할 때도 아바타가 앉아있다 이렇게 시작해야지 내가 앉아있다 절대 깨달음 못 얻습니다. 아바타가 앉아있어야 돼요. 화두 드는 것도 누가 들어요? 아바타가 화두 든다. 그럼 화두 잘 들리고 화두가 답이 바로 나옵니다. 제가 원래 가나선 전공이에요. 화두 들고 성과를 받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석박사, 박사학위까지 따고 출가해서 다시 또 선방 다니면서 확인하고 했어요. 아바타 명상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누워있다. 와선할 때도 아바타가 누워있다. 잠잘 때도 아바타가 자고 있다. 아바타가 잘라고 누워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수행이에요, 바로. 행주자와 다 아바타가 하는 거. 그 다음에 탐욕심이 일어날 때도 아바타가 욕심을 내는구나. 화가 날 때도 아바타가 화가 나는구나. 근심 걱정이 막 몰려와. 아바타가 근심 걱정하고 있구나. 근심 걱정, 괴로운 짐 모두 아바타에 맡기세. 그리고 나는 다만 바라볼 뿐. 간단하지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현실 생활에서 하기 아주 좋은 수행법이에요. 생활 수행의 핵심입니다. 그게 연습이 되면은 나중에 늙어갈 때 누가 늙어요? 아바타가 늙는구나. 병 들었어. 아바타가 병 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뭐 주사 맞거나 뭐 치료 받거나 이럴 때 어떤 분이 위암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됐어요. 누워있으니까 통증은 밀려오고 그거보다 더한 근심 걱정이 막 밀려오는 거야. 이 수술이 잘 될까? 안 되면 내 새끼들은 저 어떡하지? 별의별 생각이 다 나죠. 그때 아바타 명상이 떠올랐어요. 아바타가 배가 아프구나. 몇 번 해보세요. 통증도 완화돼요. 신기해요. 그 다음에 아바타가 근심 걱정하고 있구나. 근심 걱정, 통증. 아바타의 현상으로 관찰하니까 몸이 편안해졌어요. 통증도 완화되고 근심 걱정도 줄어들고 그래가지고 수술을 받으니까 수술도 잘 되고 후유증도 없이 잘 살고 계십니다. 이거 실화예요. 현실 생활에서 그렇게 써먹는 거다. 그렇게 연습을 하면 나중에 죽을 때도 누가 죽어요? 아바타가 죽는구나. 나는 관찰할 뿐. 그러니까 뭐 죽는다고 뭐 서러워할 것도 아니고 그냥 죽음조차도 아바타 명상의 찬스가 되는 거예요. 아바타 명상을 하는 큐사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바타 명상을 현실 생활에서 연습을 해서 이게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이제 바람일 명상을 하면 돼요. 관찰자, 여기서 이제 아바타와 관찰자를 분리하는 연습이고 나중에 관찰자가 뭔지 그거를 체험하는 연습이 바로 바람일 명상입니다. 그것은 또 다음 기회에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행불행자의 서원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행불하겠습니다. 행불하세요.